역대상 5장입니다. 1, 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16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요셉.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요셉. 야곱의 12아들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요일은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라는 설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살펴보면서 욕심이 나는 거 있죠.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람이 르벤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다, 그리고 레위와 함께 이제 시므온도 이렇게 함께 이제 곁들여서 또 살펴보았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 함께 요셉을, 그러면 벌써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절반을 본 거예요. 하면서 야곱의 12아들들을 다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결국 이 사람들이 조상이 되어서 지파를 이루고 그 지파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셀 지파다 하면 우리가 구약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전에서 혼자 되어가지고 과부로, 여러분 생각나세요? 선지자? 예, 그분이 아셀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파에 대한 공부가 되면 신약까지도, 나중에 보면 사실 요한계시록에 가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을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역시 12지파로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은 사람들은 제가 기도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면 좀 더 언급을 하고요. 일단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함께 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면서 뭘 받게 됐다고요? 장자의 명분. 와, 장자의 명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후에 한 사람 또 있습니다. 한 5째 안쪽 말고요. 10번째. 다윗 같은 경우도 말째고 8번째인데 왕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의 19명의 자녀 중에 10번째예요. 다윗이 힘이 괜찮았나 봐요. 19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는데, 바세바에게서 죽은 아들 빼고 4명을 낳는데 그 중에 4번째가 솔로몬으로 역대기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바로 죽은 아기 다음으로 솔로몬이 태어난 것으로 나오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위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표현으로 돼 있지만요, 증손자를 아들이라고 그냥 말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솔로몬도 10번째인데 왕위를 이어가는 장자의 명분을 사실은 가져간 거죠. 그런 사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분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요셉이라는 분 좀 아시는 분 계세요?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누구의 아들 먼저? 야곱의 아들. 예, 그건 제가 말했잖아요. 그 야곱과 누구 사이에 이걸 말하는 거죠? 라헬. 예, 라헬이죠. 그죠? 레아가 언니고 라헬은 아주 얼굴이 예쁜. 그래서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도망쳐 라반의 집으로 오는 중에도 울면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눈이 맞아버린, 사실은 그때 야곱이 70세였는데 라헬은 거의 이팔청춘의 아가씨거든요. 손녀뻘 되는 감히. 그런데 그냥 뿅 해가지고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레아 때문에 7년 더 일해야 할 때 7년을 뭐같이? 수일처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을 좀 사랑할 때도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막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막 만나려고 수요 예배가 주일 지나고 나면 막 수요 예배가 기대되는 거야. 아무도 동감을 안 하네. 그냥 막 월요일 지났는데 막 따분하고 언제 수요 예배 되나 막 그냥 그게 막 너무 1년 같고 막 듣기만 해도 웃기죠. 어찌나 그렇게 우리 형편과 사정하고 다른지. 야, 어떻게 살다 보면 어이구 벌써 오늘 수요일이야? 점심 먹을 때까지도 몰라. 누가 뭐 얘기하다가 전화통화다. 어이구 수요일이야. 그렇게 올 때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 라헬을 얻는데 7년을 기다리는데 저도 그런 연애는 솔직하게 못 해봤어요. 7년 기다려서 김남희 사모를 데려가라 저희 장인어른을 이야기했으면 다른 분 알아보세요 하고 갔을 것 같은데 오늘은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진실되게 이게 녹음이 제가 편집하면 괜찮으니까 근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7년을 수일처럼 여겨서 결국 라헬을 이렇게 취하게 되죠. 그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장자예요. 여러분 장자. 예. 야곱의 서열로 보자면 아들 중에 11번째지만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장자는 요셉이에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요? 그렇죠. 베냐민이죠.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죠. 그죠? 그래서 미인방명이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굴이 그냥 그 정도 생긴 거 감사하셔야 돼. 이쁘면 꼭 이쁜 값을 하고 명이 좀 짧다 그러잖아요. 미인방명이라 그러잖아요. 라헬이 거의 그런 딱 아들 둘 낳고 둘째 아들 낳으면서 제가 볼 때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9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라헬이 짓는데 어떻게 짓는지 30장을 봐야 되겠네요. 30장 24절 30장 24절을 보니까 22절부터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으셨죠? 그리고 자식을 주셨는데 24절에 보니까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때가 되면 그냥 주실 텐데 이 라헬이 워낙 언니를 이기고 싶어 해가지고 여러분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 가지고 나왔을 때 아시잖아요. 언니 그러면서 그거 어디서 났냐고 그거 나한테 달라고 하고 남편 야곱을 잠자리로 들여보내고 그 합한 채를 가지고 종을 들여서까지도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그 라헬. 결국에는 이 라헬이 요셉 낳고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름을 그냥 이렇게 줬으면 좋을 것 같네.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줬으면 참 좋을 텐데 뭐라고요? 하나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나타가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에요. 라헬이 얼마나 난산이었는지요. 자식을 낳으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버렸어요. 베논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슬픔의 자식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옆에 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치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뭐라고요? 베냐민으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강한 힘을 가진 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이름을 바꿔서 괜신이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더 나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요셉을 낳고 나서, 여러분 요셉이 어디서 태어나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놀라운 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섭리. 요셉을 딱 낳자마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30장 25절 읽어볼까요? 30장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하면서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어떻게 하소서. 아, 여러분 야곱이 누굴 낳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고요? 요셉. 여러분 이게 창세기 30장을 읽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요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7장을 가면요, 왜 요셉까지 낳고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아버지 고향으로 떠나려고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 전부를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할 키워드가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요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쭉 자식을 낳는데 누굴 딱 낳으니까 요셉을 낳자마자 야곱의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렇죠, 떠나라.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사람이 준비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모세가 준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애먹으셨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좀 약간 좀 진노하시니까 겁먹고 그래요 갈게요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권능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잘 살도록 보살필 그 사람이 준비되니까 야곱이 드디어 어떻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때 라반은 요셉을 낳고 라반이 아니라 야곱은 이때 요셉을 낳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간 거예요? 몰라요. 요셉 낳고요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또 상황적으로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요 언제 야곱을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복을 부어주시니까 이러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눈빛이요 언질언질 이렇게 보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은 지금이 뭐 해야 될 때다. 떠나야 될 때다. 돌아가야 될 때구나 라는 걸 뭐 한 거예요? 그나마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해서 떠난 거 아닙니다. 요셉을 낳자마자 떠날 마음에 딱 쓰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섭리? 하나님.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집사 네가 앞으로 송탄을 떠나 서울로 가거라, 아니면 중국에서 너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심령이다, 이런 혹시 계시를 받고 일로 오셨나요? 그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돌아보니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과정 속에서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분명히 떠나야 할 때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알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안 떠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강권적으로 밀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요셉을 낳고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딱 마음 먹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가 준비되니까? 요셉이 딱 준비되니까 야곱이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이제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가도 되겠다 하고 떠났는지, 이제는 이 정도 살고 자식도 많으니까 고향이 그리웠는지,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그랬을지언정 하나님은 어때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요셉 났어? 이제 됐어. 야곱 떠나.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알 수 없는 미래지만요, 살아놓고 나면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제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한 집사님, 이 남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가지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한참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대. 송탄이 너무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지겨워서 성안인가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요. 그냥 교회도 떠나고 그냥 너무 여기 송탄에서 아주 진저리가 나게 오래 살아가지고 떠나보려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자기 말이 그래요. 성안에다가 이렇게 남편분 직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쪽에 시세가 괜찮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집을 샀대. 무리해서. 그런데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8천만 원이 손해 보여요. 6천만 원인가 8천만 원. 네. 사고서. 그리고 나서 더 내려가니까 거기서 팔아버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사인 없이, 인도하심 없이 이렇게 제가 돈 계산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가려고 그랬던 거, 그냥 여기가 무력해지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관련 없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가 지루하고 싫어 해서 떠나려고 했던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났더니요, 회개하고 났더니요, 얼마 전에 하늘채를 계약했대.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말씀을 이렇게 갖다가는 잘 붙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라 그랬대. 빚을 내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 음성 나에게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순종하고 그래 했더니 나중에 남편분과 얘기하는 게, 그래 우리 생각으로 할 때는 집 하나 내 집을 얻으려고 할 때도 이렇게 손해나더니 우리가 그냥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서 있고 충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주셨다는 거. 그걸 그 집사님이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떠날 때가 있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네. 여러분, 인생이 되게 짧아서요, 사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면요,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거. 올인. 네. 그러다 보면 있고 싶어도 떠날 때가 있고요, 떠나고 싶어도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야곱을 보면 또 꼭 그래. 야곱을 보면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그냥 7년을 그냥 힘써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든지 이 여인을 내가 취하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7년을.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요셉을 아니까 금방 어떻게 마음이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떠날 때가. 예, 여러분, 이게 야곱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누구 사랑해서 여기 더 있다가 누구 낳고 그냥 실증나서 금방 떠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만난 것,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화영자매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 그거 계산 안 하고 뭐 사업 구상하고 이렇게 이모집 내라 이렇게 계산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낳고 야곱이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요셉은 어떤 사람? 그렇죠. 요셉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요셉 하면 무슨 쟁이 요셉? 꿈쟁이 요셉으로, 실제로 요셉 37장 이후에 보면요, 요셉과 관련된 큰 꿈 3가지가 나와요. 그죠? 첫 번째는 누가 꾼 거? 요셉 자신이 직접 꾼 거. 2가지 꿈이었죠. 어떤 꿈이었어요?
하나는 곡식단들 그쵸,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거. 또 하나는요. 해달별 예, 해달 11별이 예, 누구에게? 자기한테 예, 요셉에게 절하는. 예, 이걸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그때부터 예, 미움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꿈이 또 어떤 꿈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누구? 떡장관, 술장관. 이 바로 왕의 오른팔 왼팔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반역죄로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정치사범들이 갇히는데, 정치사범들이 조금 감옥도 조금 괜찮은데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날 이 떡장관과 술장관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모든 재반사를 다 감옥장으로부터 인계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침에 어느 날 일어나서 얼굴 봤더니 떡장관, 술장관의 얼굴이 영 멋입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먼저? 술장관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큰 포도 열매가 걸려서 내가 그걸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왕에게 따라주는 그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이걸 옆에서 듣고 있던 떡장관이 나도 로또? 이렇게 생각하고 잃어보라고. 사실은 나도 어제 꿈 꿨어. 무슨 꿈인데요? 그냥 내가 이 풍성한 바구니에 이렇게 내가 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빵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머리에 이고 왕에게 주려고 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요? 새가 와서 그 빵을 다 쪼아 먹지 뭐야. 이거 나도 복직이지. 그랬는데 아니 요셉이 좀 그럴 때는 좀 돌려서 말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봐야 알겠네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다 말해버려요. 당신은 앞으로 3일 뒤에 있게 될 바로왕의 생일잔치에서 그만 죽게 될 거라고. 글쎄요, 기분은 되게 나빴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꿈을 괜히 얘기했지 저런 재수없는 놈 하면서 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대로 돼야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술장관에게 꿈 해몽을 하면서 요셉이 부탁한 게 있거든요. 장군, 당신이 복직되는 그날 나를 꼭 기억해서 바로왕에게 내가 너무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있는 걸 좀 말해달라고, 탄원을 해달라고 말했는데 술장관이 어떻게 해요? 복직돼가지고 술을 조금 과하게 먹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 꿈을 꾸는 거예요 또? 이번엔 바로왕이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꿈 3번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2가지 꿈을 꾸죠. 뭘 꾸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죠, 살찐 소가 등장하는데 그 뒤에 빼빼 마른 소가 나타나서 어떻게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알이 튼튼한 이삭이 나타났는데 그 뒤에 빼빼 마른 이 이삭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흉측하고 생생해가지고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불렀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누가? 술장관이.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좀 기다려. 여러분 사실은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사인이요 틀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레드카를 이렇게 빨간 카드를 내면서 기다려요.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리고 조금 지나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 때 탈진하고 에이 해도 안 되나보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순식간에 돼버려요. 그런 게 하나님 일이에요. 참 신기해요. 요셉이 포기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아무도 해몽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술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애 하나를 만났는데 얼마나 아이가 총명하고 똘똘한지, 그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꿈대로 해몽이 됐단 말이냐? 빨리 데려와라. 그랬더니 요셉이 왕 앞에 탁 서니까 네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근데 요셉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아닙니다. 해몽은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분이 해몽하십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왕의 꿈을 딱 듣고 다 해석해주면서 왕이 꾼 꿈은 앞으로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거고 그 뒤에는 정말 아주 혹독한 흉년이 있을 것인데 풍년 중에 왕이 곡식들을 잘 저장하여 준비하면 그 흉년 중에 오히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열방 중에 제일 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다 곡식 구하러 오는 거예요. 밭도 갖다 바치고 나라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은 자기 자녀도 갖다 바칠 뻔했어요. 살라고. 곡식 좀 달라고. 이제 팔 게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혹독한 흉년이었어요. 그걸 요셉이 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요셉이 딱 바로왕 앞에 한마디 하죠. 그걸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면 아마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자가 필요할걸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죠. 아무리 바로가 생각해도 지혜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누구밖에? 요셉밖에. 그러면 어떻게?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나 다음 애굽에서 최고 높은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중에 애굽의 살림을 잘 너가 맡아서 흉년을 잘 지나도록 하라. 얼마나 요셉이 지혜롭게 행하는지요. 그래서 바로왕의 이 꿈까지 해서 요셉에게 나타난 꿈은 총 몇 번? 3번의 꿈을 통해서요. 요셉은 한 번 꿈꾸고 2번 꿈꿀 때 감옥, 3번째 총리가 되는 거예요. 꿈 3번 만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우리가 꿈에 대한 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꿈 꿔요 안 꿔요? 안 꿔요? 근데 이게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참 죄송한데 이제 조금 이렇게 젊은 나이에서 조금 지나니까 떨어지는 꿈은 안 꾸대요. 이제 더 이상 키가 다 컸나 봐요. 이제 떨어지는 꿈은 안 꾸더라고요. 다른 꿈은 많이 꾸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꿈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요셉도 뭐라 그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고민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이게 영적인 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반드시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이 이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예를 들어 되는 또는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꿈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닐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꿈에 대해서 알 것은 여러분 꿈은 3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요셉처럼 또 바로왕처럼 떡장관 술장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요. 또 누가 주는 꿈도 있을까요? 사탄이 주는 꿈도 있어요. 사탄이. 또 하나는 무슨 꿈? 내가 꾸는 꿈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의 꿈은 다 무슨 꿈? 내가 꾸는 꿈이 낮에 있었던 일이든 어떤 생각을 고민을 깊게 하는 꿈이든 그것과 연관된 꿈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영적으로 그것도 2번 너무 확실하다 그러면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의 조명을 받아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대부분 꿈을 꾸었을 때 알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나서 알아요? 지나고 나서 알아요. 조금 지나보면 그때 그게 이래서 주셨구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뭐의 사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꿈을 붙들고 그까지 고난도 통과했다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붙들었던 건 꿈이 맞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면서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의 약속.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야곱의 가족 모두를 뭐 하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성경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꿈을 붙잡고 나갔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뒤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45장. 창세기 45장. 과연 요셉에게 준 꿈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45장에. 자, 5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랬더니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다고요? 예, 생명을 구원하시고 야곱의 후손들을 보존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 준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꿈이 기록된 게 뭐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 소원이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몰려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에는요,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요셉 때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꿈을 붙들었다는 것, 꿈의 사람이라는 건 무슨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 66권이라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요셉이 그 꿈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어때요? 사랑받아요? 미움받아요? 미움받아요. 형제가 많으신 분들은 한번 형제한테 미움받아 보셨나요? 어때요? 미움받아 보셨어요? 다 안 받아 보셨나? 그래도 다 다복하게 잘하셨네.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았는데, 여러분 왜 미움받았다고? 우리가 꿈 얘기했으니 꿈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37장을 다시 한번 거꾸로 가셔서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거의 후반절에 요셉이 하면서 그가 이렇게 나와요. 그가 다 같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여기서 그들은 누구? 형들.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형들이 뭐 했다고요?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꿈쟁이이면서 무슨 쟁이? 그렇죠.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해석해 왔던 것처럼 요셉을 고자질쟁이로 절대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요셉은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을 따르는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형들이 진짜 싫어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요, 아무리 막내이고 형들이 주워 박아가면서 야, 이거 나쁜 일한 거 아버지한테 너 알리면 너 죽어? 이래도 형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잘못된 걸 누구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사랑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거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요,
그가 잘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뭐 때문이에요? 또 사랑하고 그지요. 더 사랑한 것 때문에 시기한 거예요. 그런 요셉을 야곱이요 끔찍히 사랑하는, 물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소생이기도 하여서 특별히 사랑한 것도 있지만, 이 요셉이라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형들과 어울려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이 너 이거 아버지한테 알리면 죽어? 하는 것까지도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맞아 죽을 각오하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잘못된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니까 얘는 범상치가 않은 아이야. 그래서 뭘 입혔대요? 채색옷은 당시에 이렇게 맏아들,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입는 옷이거든요. 범상치 않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제사장 같은 그런 옷을 그런 사람들만, 그런 신분만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야곱이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왜? 이 아이는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애가 그냥 어른들로 인사 잘하고 막 그냥 거짓말하고 신실하고, 애가 아주 신실해. 그러면 너 모델 아이라 그래요. 야 너는 꼭 목사감이다 야 그러잖아요. 애가 착하고 순박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그러죠. 야 너는 그냥 목사 될 아이다. 그렇게 아마도 야곱이 보지 않았겠는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있게 되는 모든 일과 이게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잘못을 이야기한 걸 그냥 요셉은 고자질장이다라고 해버리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모든 일을 맡겼다든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 얼굴 막 쭈글탱이 할머니처럼 보여가지고 어휴 하고 그걸 뿌리치고 나간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그게 선이라면 선을 따를 줄은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여러분 실은 더 놀라운 건요, 사람이 그럴지라도요 환경이 바뀌면요 본색도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민방위 훈련, 이제 민방인가요? 이제 다 끝났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동원 훈련을 가요. 근데 대학생들은 부대로 안 가고 학교 인근 부대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신학생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군부대에. 그게 참 희한한 게 학교에서는 아유 김전도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군복만 입히면 팔자걸음을 하고 총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리고 이 해병대에 나오면 또 해병대끼리 기술을 막 해요. 인사하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째려보고. 아니 어제만 해도 김전도사님이 이랬던 사람인데 몇 끼냐고 물어보고. 그 오줌 막 아무데나 막 싸고 막, 이 군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나 봐. 군복을 입으면. 여러분 환경이 그렇거든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경이요 완전히 나락으로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는데도,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거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성품이요 떠나질 않아요. 뭘 붙들어서 그럴까요? 예, 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한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하는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나이 들어서 분별하는 거지, 에이,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거야, 에이, 괜찮아, 이렇게 자녀 키워보세요. 여러분 뭐 30살 넘으면 잘못된 건가 잘된 것을 분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에이 뭐 얘가 이제 크면 어른이 되면 알겠지. 여러분 선악은요 어른이 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선악이 알아지든가요? 오히려 어른들이 더 악을 행하잖아요. 그죠? 어린애들은 아저씨 그거 하면 안 돼요.
순박해 애들이. 야야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아무 오줌 아무데나 싸. 저희 아들도 제가 급하면 야 여기다 싸. 아빠 여기는 안 되는데. 그래.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어른들이 그래. 아이들은 몰라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 알아. 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사랑을 받은 거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도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성품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더 놀라운 건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3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디발 하면 바로 왕의 오른팔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디발 장군이 얻은 보디발의 아내의 외모는 그저 그랬을까요? 그렇죠. 최소한 미스 보디발 선이나 미는 되는 거예요. 왜? 지는 이제 왕이 가져가는 거니까 선이나 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요셉을 향하여 눈짓하고요. 눈짓하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잡아당겨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요셉을 미워가냐면요. 집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 요즘에 뭐 개그 콘서트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도 만나봤거든 하면서 그 음흉한 사람이 왜 사람 볼까봐 그래? 그런 거 있더만요. 아니 그럴까봐 그래 하고 종들하고 다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져요?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쉽게 죄의 유혹을 받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사탄이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 여러분 이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왜 사람이 있어서 그래? 하고 종들을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어. 그리고 야 네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억지로 하는 거잖아 하고 너는 그냥 지는 흉내만 내면 돼. 여러분 얼마나 핑계거리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만 하고 막 그냥 억지로 저를 덮쳤어요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고 죄짓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러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면요 작은 죄라도 짓기가 어떤 거예요? 예, 무섭고 두렵고 싫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런 요셉을 코람데오의 요셉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죄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고 아무튼 죄 짓을 수 없도록 내가 막 바쁘게 살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진짜 방법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최선의 방법 2가지. 첫 번째는 선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 우리 창세기 4장에서 보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 요셉이 지금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죄는 보디발 장군과의 의리 때문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래요? 그것도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 이런 요셉을 11번째 야곱의 아들이지만 뭘로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아들한테. 왜? 우리는 죄를 짓고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체면을 걸어요? 이런 건 뭐 다 짓는데 뭐 하면서 스스로 죄를 어떻게 작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건 하나님 앞에 무슨 죄? 큰 죄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가 없어요. 다 그냥 죄지. 그런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9장에 아이러닉한 말이 하나 있어요. 노예로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형제들에게 팔린 거 아니에요. 근데 3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아니 지금 형들의 손에 팔려서 생판 모르는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팔렸는데 뭐라고요?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더 웃긴 건요. 21절 보세요. 39장 21절. 보디발의 아내의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갇혀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로 넘어갑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아니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는데 형들의 손에 팔려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 어디까지 갔는데 아니 감옥 간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예로 팔린 것도 형통, 감옥 같은 것도 진짜 형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형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형통과 차이예요. 차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형통이에요. 맞습니까? 네,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 있고 노예로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요셉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형통.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이 계속 고난이고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보고 실패했대. 그런데 여러분 과정 속에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 과연 요셉이 실패한 인생인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픈 깜깜해서 알 수 없지만 요셉은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약속만 붙들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반드시 의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노예로 팔려도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 가도 최선을 다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뭐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자꾸 잘 돼야 뭔가 좀 잘 돼 보여야 뭐라고 말해요?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그래서 여러분 쉽게 환경 때문에 에이 나는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형통 안 하지?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형통한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목회하기 전에 저는 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따만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오직 하면 군대도 제가 그 사업 구상을 하고 군대까지도 그것과 연관시켜서 갔겠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저는 그 꿈과 비교해 볼 때 무지하게 지금 힘든 인생이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 나를 보니까 내가 지금 형통한 거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내 지금 상황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보는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와 내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거예요. 지금만 해도 주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함으로? 이게 지금 우리 인생에 쓰여지는 역사라니까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네. 네. 잘 안 믿어지죠? 형통.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형통의 의미를 여러분, 그냥 막 하나님 믿고 잘 되고 뭐가 막 하는 일마다 막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고난의 과정이 끝나니까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총리가 또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인생적으로 막 빵 치고 뭐 사장님 되고 뭐 이렇게 막 총리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뭐가 약속이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마음은 생명 구원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사장님, 회장님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행이라, 불행. 그리고 그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여러분, 요셉이 놀라운 건요, 총리가 됐을 때는 진짜 그동안 억울하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니들 한번 죽어봐 하고 칼날을 갈았을 때 드디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날이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위대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섭리 앞에서 자신의 복수의 칼날마저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45장 보니까 형들한테 말하잖아요. 나를 형들이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이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세상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요셉의 총리 이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리.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한 가지 요셉을 보면서 좀 제가 부럽기도 하고 참 놀라운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산 사람이 이처럼 눈물이 많을까. 형들을 만나면서 드디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여러분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대한 이렇게 쓴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우리 같으면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리고 밥을 주는데 그냥 막 앞에서 데리고 들어오라 그러고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기서 보게 하는 거죠. 막 제가 젓가락으로 막 소고기하고 그런 거 먹으면서 막 내놓게 하면서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눈물을 뚝뚝뚝뚝뚝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그런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요셉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울게 하실까?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은 요셉의 상처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하고 상처를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셔요? 이 말 안 하고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상처를 잊을지어다 하면 요셉은 잊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눈물을 흘려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42장 봅시다. 42장 24절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형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형들이, 야 이거 우리가 그때 우리 동생 팔아서 그런가 봐, 이 말을 다 듣고 있으면서 24절에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까지요. 43장 30절 봅시다. 43장 30절.
시작.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지 높이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예, 베냐민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밑에 절 보니까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쓴뿌리에 잡혀있는 요셉을요 치료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눈물을 터쳐줄 때 막 이런 분들이 있어. 막 이를 깨물고 내가 울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서 내가 자존심 상해. 그러면 병이 심각한 거야. 여러분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인적인 경험으로 콧물이 땅에 닿도록 울어본 경험이 많아요. 콧물이 땅에 닿도록. 근데 정말 그 울음이라는 게 여러분 참 신비하대요. 한번 울고 나면요 사람이 마음이 시원해요.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이 병드냐면요 눈물이 마를 때부터 병들어요. 정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오해와 왜곡과 신실하게 약속 붙들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늘 안 됐던,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하고 그런 요셉을 한꺼번에 치료하시는데 눈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그러니까 막 봤다 그러면 막 울고 나면 요셉이 또 한 번 치료돼 있고 또 한 번 울면 치료돼 있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든 좀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오셔도 좋고,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막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울나 봐라, 집에 가서 아무도 안 볼 때 울어야지만, 이러면 그게 자체가 병이에요. 병. 난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울게 하실 때는 언제? 언제든지 울어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기간이 길다.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울 일이 없거나, 두 번째는 너무 병들어서 눈물이 마른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45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냐면요, 요셉의 집부터 바로왕의 왕궁까지 울음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울 때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소리가 중요하다.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울지 말고 그냥 하고 하면 그냥 우세요. 막 그냥 근데 또 이렇게 울으면 내가 창피하지만 그 자체가 병이라 병. 울 때는요 아무튼 소리 막 질러가면서 우셔야 돼. 저도 아무튼 하나님 울게 하시면요 저도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괜히 병처럼 괜히 막 이렇게 괜히 울고 막 소리치면서 울면 그건 또 병원에 가봐야 돼. 그거 이게 구별이 필요해. 구별이. 아니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이럴 때 울어야지. 막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건 또 병이야. 이건 또 병. 그래서 분별하면서 우는 게 필요하지만 이때는 아주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요 너무 재미있게 봐서 그런지 여러분 그냥 우는 소리도 아니고 이때는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저는 성경에 한 단어도 그냥 예사로 안 보여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때는요 이제 더 이상 요셉이 울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치료하려고 어떻게 해? 크게 한번 울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요셉이 울 일이 없어요. 이때 딱 울고 완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하고 아버지를 내려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눈물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요셉입니다. 요셉. 눈물의 사람. 이런 요셉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해요. 49장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면 적기의 힘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그 아버지 야곱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합니다. 요셉에게. 실제로 여러분, 이 요셉이 우리 역대기상 아까 5장에서 본 것처럼 이런 고난의 세월 동안 끝까지 약속을 붙들어 이 야곱의 가정을 또 세상을 구원하는 큰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요, 이 요셉의 삶이 꼭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하고 똑같아요. 예. 팔렸는데 구원하는, 예. 은혜에 팔리는 것도 똑같고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팔리는 것도 똑같고요, 예. 팔렸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그 고난의 기간을 묵묵히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면서 야곱의 가족 전부를 어떻게 구원해 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마지막 한번 이 부분만 읽고 마칩시다. 신명기 한번 가보시겠어요?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요셉을 통해 세워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달빛입니다. 태음은 시작.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의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이렇게 해서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빠진 그 두 자리를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나중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누가 가지냐면 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쉐아, 여호와 그가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한 메시아의 또 한 번의 그림자인 여호수아가 누구 지파요? 바로 이 요셉의 자손 지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가족의 서열로 보나 요셉이 살아간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요셉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약속을 진실하게 붙들고 끝까지 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약속을 붙들고 살고 끝까지 인내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 뭘 이루셔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뭘 축복으로? 장자의 명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비전, 약속, 여러분 어떤 고난 속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과정이 지날 때 여러분들을 통해 장자의 명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